에스겔 3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20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17절에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선민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 선언을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할 때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그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졌고 또 그에 준하는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어둡고 추악한 지금 죄악을 들춰내어서 그 암울한 현실을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직시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무겁고 참으로 듣기에 고통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처럼 백성들의 죄와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그런 수치를 이처럼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서 고통을 주시고 또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한 목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금 죄악을 지적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본 단락의 문맥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위치한 본 단락은 선민이 지은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수치심을 주기 위한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앞으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 선민의 회복에 주안점을 둔 이 내용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왜 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 또 현재 그 죄악 때문에 처한 이 비참한 삶의 자리 또 그들이 당하는 수치와 비극을 왜 본문의 내용에서는 부각하고 있을까, 언급하고 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의 이런 죄악을 드러내서 지금 현재 그들의 자아성을 그들이 정확하게 직시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초석을 다지기 위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또 회복이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참되고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허물, 죄악을 망각하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회복 후에도 다시금 죄를 지을 것이며 또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도 다시금 그 땅에서 불의와 또 죄악, 우상 숭배로 더럽힐 것이며 결국 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분명하게 먼저 지금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칠흑같이 검고 또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만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야수처럼 야만적이고 또 탐욕적이고 잔혹한 그런 우리의 내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자아성을 바라볼 때 우리들 또한 우리 스스로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정말 우리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절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해서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지난날의 삶, 또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며 회개하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행위대로, 그 행위는 땅에 피를 쏟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 자신을 더럽힌 일, 그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쏘았다. 바로 이러한 그런 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러 나라에 흩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흩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행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심판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 징계를 당하는데, 그 징계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에서는 이 죄를 범한 자들을 흩으시는 경고, 징계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일이 이 바벨탑 사건도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자기들이 올라가겠다, 그 위치에 올라가는 교만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어떠한 징계를 받습니까? 흩어지는 그런 징계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 33절, 또 느헤미야 1장 8절, 시편 44편 11절, 또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짓는 그들에게 흩어지는 그런 징계를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가 있는 곳, 또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흩어지고 또 갈라지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분열하고 쪼개지는 것, 이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늘 의로운 일, 또 하나 되는 일, 연합하는 일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며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 줄 깨닫고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에 기초하면서 또 성도들과 이웃과 연합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또 저지르는 자들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저희가 받아야 되겠고요. 또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국에 지금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열국에서 흩어지는 이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데, 이방 땅으로 흩어지니까 그 이방 땅에 거주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고 자기 나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구나, 또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참 허약한 신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서 우리 성도들의 삶, 또 이 교회의 면모를 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추워도 믿고 싶지 않구나. 이런 지탄과 조롱을 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성도들과 이 기독교가 이러한 세상의 지탄과 비판을 겸허히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실추시키고 또 부끄럽게 한 우리의 삶을 저희들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 징계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들이 많은 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고 저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자답게 진실하고 정직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실력 있는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교회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